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요나 1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나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다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나 1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 싹스를 주고 배에 올랐더라. 아멘. 네, 우리 이 시간에 우리 안맹호 선교사님 나오셔서 선교는 하나님의 일이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 주실 텐데요. 첫날이기 때문에 잘 아시겠지만 그래도 우리 강사분 소개를 제가 좀 간단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순서지에 있는 그 학력, 경력을 좀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우리 선교사님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졸업하셨고요. 장로회 신학대학교에서 MDB와 THM을 선교학으로 또 졸업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글랄라 라코타 칼리지에서 인디안 관련해서 공부를 하셨고요. 그리고 세계선교교회 LA에 있는 담임 목사님, 그 교회 담임 목사님 역임하셨고 1996년부터 지금까지 미국 원주민 대상으로 지금 선교 사역을 계속해서 해오고 계십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가 여러 번 뵀지만 오늘 선교와 관련해서 특별히 부탁을 드렸습니다. 가지고 계신 그 경험 또 경력 여러 가지들 또 하나님 주시는 뜻들 안에서 말씀을 전해 주실 텐데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오실 때 우리 박수로 좀 환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래간만에 뵙게 됐습니다. 건강하신 모습 보니까 너무 좋습니다. 목사님께서 요나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 읽어주셨는데 여러분들과 함께 읽으셨는데 제가 한 곳 더 읽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냥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요나서의 말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거죠. 니느웨 가서 니느웨 내 심부름 좀 가라. 거기 가서 이제 그렇게 살지 말고 정신 좀 차려라. 그 얘기 좀 해달라고 지금 부탁을 하신 거예요. 오늘 식으로 얘기하면 가서 선교하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게 싫어가지고 도망을 가죠. 요나가 도망을 갔어요. 사건의 발단입니다. 그게 하나님 명령 들었으면 아무 일도 안 생길 텐데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향해서 우리를 가라고 말씀을 하세요. 왜?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은혜를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주인이 누구신지를 알게 하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또 방금 읽어드린 말씀에는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장면이죠.
우리가 흔히 선교 그러면 뭐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도 얘기하고 또 마태복음 28장의 말씀도 얘기하지만 사실은 굉장히 근본적인 문제들이 요나서와 창세기 12장에서 메시지를 주고 있어요. 선교가 뭐냐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난 우리 약 2년 동안 참 많이 힘드셨죠? 예. 저도 많이 힘들었습니다.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생활을 강요당한 거죠.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하지 못하고 힘든 세월들을 우리가 보냈습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는 그것을 에피데믹이라고 그렇게 부르더라고요. 저는 이곳의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 책을 보니까 작은 지역에서 시작할 때는 에피데믹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터졌다는 거죠. 그러다가 두 대륙 이상으로 퍼지게 되면 팬데믹이라고 얘기를 한다고 그래요. 팬데믹.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모든 것이 안정이 되고 해가지고 함께 이제 뭐 이렇게 함께 껴안고 살아가는 단계가 되면 엔데믹이라고 얘기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그런 단계로 들어가는 것이라고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이전 생활로 돌아가야 된다고 하면서 back to normal 이런 얘기를 쓰는데 그것은 좀 어려울 것 같다. 새로운 형식 또는 새로운 양식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지도 모른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드릴 말씀은 옛말에 그런 말이 있어요. 독난리는 무서워도 몰난리는 안 무섭다고 그렇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독난리는 혼자 당하는 난리죠. 무슨 고통이나 어려움이나 억압이나 이런 것을 혼자서 당한다 그러면 힘들지요, 견디기가. 왜 나만 이렇게 하십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부르짖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함께 당하는 것은 물론 똑같은 그런 고통이겠지만 함께 의지하면서 함께 손잡고 함께 기도하면서 나갈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덜 외롭고 덜 힘들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입니다. 우리가 당하는 팬데믹이 그런 것 같아요. 오히려 서로 격려하고 어려울 때 서로 돕고 하면서 오히려 함께 새 힘을 낼 수도 있지 않겠는가. 우리 열방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성경의 신앙에서도 이 고난은 굉장히 중요한 주제지요. 여러분들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세요? 사순절 시작하는 애쉬 웬즈데이입니다. 마침 어떻게 또 이렇게 애쉬 웬즈데이에 우리가 이 모임을 시작하게 됐는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죠. 종려나무 잎사귀를 태워가지고 그 재를 이마에다 바릅니다. 그러면서 너는 흙에서 왔으니까 흙으로 돌아가야 할지니라.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이 재와 같이 우리가 사는 것이 이 재와 같다는 거예요. 오기는 순서대로 왔지만은 언제 가게 될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던 사람들 중에서도 이번 팬데믹 중에서 헤어진 사람들이 여러 분 계세요. 우리가 사순절을 시작하는 오늘 이 애쉬 웬즈데이, 뭐 재의 수요일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 어떤 교단에 따라서는 성회 수요일, 거룩한 애쉬라고 성회 수요일 이렇게도 부르기도 합니다. 특별한 의미가 있죠, 그 가운데. 그렇기 때문에 자기를 비우고 고난을 맞이할 준비를 하라, 지금 그 얘기예요. 성경에서 이 고난이라고 하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 고난은 독립적으로 그냥 그 자체로서 의미도 있지만 그것으로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무엇을 위한 고난인가 하는 것이 있죠.
거기에 우리 예수님 고난은 바로 우리를 위한 고난이고 그 고난의 끝은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예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죽었다가 사는 그런 과정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는 죽음을 이기는 승리가 있고 억압과 고통을 뛰어넘는 치유와 화해가 있고 자유와 평등과 평화 이런 다양한 가치들이 함께 그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승리로 이끌어 주신다. 그것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재수요일을 우리가 지금 시작하는 거예요. 주일을 제외한 40일 동안을 부활 전날까지 마음속에 그 의미를 새기면서 사는 기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일은 우리 개인의 일이 아니라 교회 일이고 이것은 이 절기는 주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입니다. 이 애쉬 웬즈데이의 의미, 자기를 비우고 고난을 직면하는 이것은 사실 우리 기독교 선교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정형이라고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사야 6장에 보면은 이사야 선지자를 부르시는 장면이 나오죠. 딱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성전에서 하나님을 뵙습니다. 이사야가. 두 번째, 하나님을 뵙고 난 뒤에 이사야가 깜짝 놀래요. 내 죄인이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하나님을 배웠구나 하면서 탄식을 합니다. 이 어찌하면 좋으냐? 내 입술이 이렇게 부정한 입술로 내가 하나님을 배웠다고 그렇게 통곡을 하며 탄식을 합니다. 그때 스랍이 와서 제단의 숯불을 가지고 그 입술을 지집니다. 정결하게 합니다. 마치 재로 만들듯이.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죠. 이 일을 위하여 누가 가겠느냐? 그제서야 이사야는 응답을 합니다. 주여, 제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파송받는 거예요, 지금 이사야가. 하나님의 종으로 파송받는 거예요. 굉장한 선교적 의미가 그 속에 있죠. 첫째,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라 해요. 선교를 하는 사람은 우선 하나님을 뵙는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자기 자신이 부족한 것을 아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자기가 잘나서 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인 것을 깨닫고 느끼는 자라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누가 가겠냐고 할 때 제가 여기 있나이다. 저를 보내소서. 그렇게 순서가 그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 읽을 때도 이 선교적 성서 읽기라고 하는 것을 개념을 좀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우리 그냥 읽을지 모르지만 그 속에 성서는 전체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속의 주님을 보내주시고 땅끝까지 증인이 되게 하시는 내용의 요약입니다. 성경은 사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우리 각자가 자신의 모습을 성찰하는 것이 중요하게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복음을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인가? 우리 최근의 선교는 많이 변하고 있어요, 지금. 성찰하고 치유하고 화해하고. 저는 40년 전부터 이미 한국에서 농촌 선교 갔을 때부터 이 부분이 중요하다고 계속해서 그때 느껴왔고 이야기해왔고 가르쳐왔고 그렇습니다. 배운 거 그냥 가서 전달하는 거 물론 의미가 있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내가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지금 어디로 가서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이런 주제, 디테일한 정책이라든지 사역의 내용,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근래 와서는 굉장히 선교의 트렌드가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가? 이 얘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교회는 선교지를 어떤 눈으로 바라봐야 하는가?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첫째, 선교가 무엇인가? 둘째는 선교 현지에 갔을 때 우리는 어떻게 현장을 봐야 되는가? 그래서 첫날은 선교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오늘 제목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리고 다음 수요일은 올바른 눈입니다. 이 두 가지만 제가 두 주에 걸쳐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복음 전하는 자의 자의식, 내가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가? 나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제가 농촌 갔을 때도 그랬어요. 정말 너무너무 힘든 곳이니까 40년 동안 벽지에 하나밖에 없던 교회가 마을에서 6번 추방당한 지역이니까 오죽하겠어요? 제가 가려고 그러니까 다 말려요. 거기는 안 됩니다. 전도사님 거기는 경상도니까 택도 없습니다. 뭐 그렇게 말렸어요. 인디안 선교도 마찬가지죠. 수백 년 했는데 안 되지 않습니까? 전도사님 가신다고 되겠어요? 선교사님 간다고 되겠습니까? 많이 말렸어요. 중요한 것이 빠져 있어요. 저는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왜 만류하나? 왜 만류합니까? 이 일이 정당한 일이라고 한다면 왜 만류합니까? 이게 사람의 능력과 사람의 지혜로 하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일이 누구 일입니까? 질문할 수 있죠? 선교가 누구 일입니까? 예, 크게 대답하셔야 돼요. 다시 한번 합시다. 선교는 누구 일입니까? 예. 그 대답을 여러분들이 진실된 고백의 언어로 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 졸업해도 좋습니다. 사실 선교는 하나님의 일이에요. 지금까지 그것이 인간의 일로 생각했던 잘못이 오늘 선교를 어렵게 만드는 겁니다.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선교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예. 교회도 마찬가지죠. 인간의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이 교회를 주님의 몸된 교회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 자리에 들어오는 순간에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주님의 몸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 말씀이에요. 중요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다음 주에는 이제 어떤 눈으로 가야 할까?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다음 주에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교의 역사와 관련해 가지고 이것과 관련해서 엄청난 시행착오가 있었습니다. 지금 교회들은 그것을 고백하고 회개하고 사과하고 지금 치유하고 화해하고 그런 단계에 들어와 있어요. 특히 최근에 2009년 이후로 미국에서 이 운동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2009년 같으면 뭐 몇 년 안 됐잖아요. 선교 수백 년 해왔는데 13년 전부터, 불과 13년 전부터 그동안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성공회가 고백했고, 장로교가 고백했고, 루터교 고백했고, 뭐 CRC라 그러나요? 예, 복음주의 CRC 교회 했고, 뭐 여러 교단들이 그 잘못을 고백하고 선교 새롭게 해야 되겠다, 새 출발해야 되겠다 하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기독교 선교에 키워드가 3개가 있어요. repentance, healing, reconciliation. 예, 그렇습니다. 예, 이 뭐 복잡한 얘기 같지만 다른 거 아니에요. 잘못했습니다. 그겁니다. 현지에 가서 무엇을 어떻게 할까? 그것은 그 다음의 문제입니다. 어떤 준비를 하면 좋겠습니까? 예, 그거 다음의 문제입니다. 지나간 얘기입니다. 어떤 일을 어떻게 할까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오늘 이사야 같이, 요나 같이 하지 말고 이사야 같이. 많은 그 교회들이 저에게 질문을 합니다. 인디안 선교 너무 힘드니까 거기 가는 교회들마다 여러 가지 굉장히 시행착오를 겪고 힘든 일이 많거든요. 우리 한인교회 중에서 뭐 제일 크다고 하는 남가주 사랑의 교회에서 제가 단기 선교 훈련을 제가 몇 년을 계속 시켰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거를 자꾸 알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 이것이라고. 이 일이 누구 일인지, 그 속에서 나는 누구인지, 어떤 눈을 가지고 가야 되는지. 그래도 뭔가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정말 굉장히 급해요. 우리는 굉장히 급합니다. 뭔가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하다 안 돼서 그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그 질문 하지 마세요. 왜? 이 일은 여러분들이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데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가시면 돼요. 그래도 뭔가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은 그곳에 가서 그 사람들과 신뢰가 쌓이면 그 사람들과 의논해서 할 겁니다. 왜 벌써 준비해가지고 레디메이드 된 걸 딱 가지고 쫙 주고 오려고 준비하냐 이거야. 거기서 선교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지금.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이 고백이에요.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선교지 영혼 만날 때 선교지 사람들과 하나 되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 되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게 하셨다면은 나도 하나님의 자녀, 너도 하나님의 자녀.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천수가 brother, sister죠. 이거는 생각을 안 해요, 사람들이. 딱 생각하는 게 뭐냐면 우리는 가서 주는 사람, 저 사람들은 어렵고 힘들고 도움을 받아야 되는 사람. 갑과 을로 자림되는, 매김되는 거,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독일에 유명했던 신학자 본 헤퍼라는 분이 있습니다. 2차 대전 그 당시에 미국에도 와 있다가 나라가 어려워지고 히틀러의 폭력이 극에 달했을 때 나라를 생각하고 독일에 있던 교회를 생각하면서 다시 들어갑니다. 가면 어려움 당할 줄 알면서 순교하죠. 그분은 그렇게 얘기했어요. 교회와 선교가 뭐냐 도대체? 그는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간단하게 being for others. 교회는 다른 사람들을 위한 존재라고 얘기했어요.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실 때 being for yourself, myself가 아니에요. being for neighbors예요. 이웃들을 위한 존재로 이것을 세우셨다는 거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근데 한 3, 40년 뒤에 또 위대한 선교학자가 뒤이어 나왔는데 그 사람 이름이 테오 순더마이어라고 하는 선교학자입니다. 세계적인 선교학자죠. 테오 순더마이어는 그렇게 말합니다. 교회와 선교가 뭐냐? being with others라고 그렇게 표현했어요. for others에서 with others로 한 걸음 발전했습니다. 그들과 함께하는 존재다. 그런 얘기죠. 패밀리라는 얘기입니다. 쉽게 말해서 패밀리. 선교는 내가 가는 곳마다 형제, 자매가 되는 거야. 그러면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가 순서대로 나오게 돼 있습니다. 무엇을 할까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무엇을 할까에 염려하다 보니까 본질을 잃어버리게 된 거죠. 저는 26년간 인디안 선교를 했습니다. 1996년 12월 1일 날 제가 사우스다코타로 가서 26년간 있으면서 지난 한 5년 혼자서 한국 선교사로 혼자서 일을 하다가 미국 장로교 소속 인디안 교회들이 거기 많아요. 인디안 교회로만 구성된 노회가 있어요. 그 노회에서 들어와서 일을 좀 해주지 않겠냐고
같이 일을 했으면 좋겠다. 그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쉽게 말하자면 being for others로 시작을 했다가 이제는 그 사람들이 나를 불러주면서 제가 느낀 것은 being with others로 옮겨가는 것을 제가 느꼈어요. 그때부터 20년간을 제가 지금 하고 있는데 2010년도에 저를 투표해가지고 총대를 뽑는데 저를 총대로 뽑았어요. 총대. 거기는요, 우리 서중노회 같은 데는 총대가 한 노회에서 총회 가는 게 15명, 목사님 15, 장로님 15, 이런 식으로 가지만 거기는 총대 숫자가 적어가지고 노회에서 목사 1명, 장로 1명이에요. 그런데 인디안들이 남으로 생각하지 않는 거죠. 자기들로 똑같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번에는 안 목사님 가야 되겠다. 그때부터 제가 총대로 뽑힌 게 3번입니다. 3번. 2년에 한 번씩 하는 총대를 3번 했으면 6년간 총대로 제가 있었죠. Being with others. 우리는 서로 얼굴 보면 되게 알아요. 언젠가 말씀드렸지만은 제가 재작년에 70을 넘겼습니다. 여기 와 보니까 70 넘은 거 가지고 얘기하기는 의미 없는 얘기 같은데요. 예? 걱정이 됐죠. 이제 내가 바깥에서는 은퇴할 나이가 됐는데 저희 인디안 노회 가면 목사 15분 중에서 제가 밑에서 3번째입니다. 젊은 목사예요. 은근히 그런 내색을 했더니 젊은 사람이 무슨 소리 하냐는 거예요, 나보고. 예. 여러분, 선교지에서는 그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는 시선이 중요합니다, 사실. 우리가 그 사람들을 보는 것보다. 그 사람들이 우리를 패밀리로 여겨주면 그만큼 영광이 없어요. 예. 여러분, 열방교회는 이 세상의 열방교회를 볼 때, 그렇게 봐주면 좋겠다. 예.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깥에서는 아무 생각도 안 하는데 우리만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해봐야 힘들어요. 하나님께서 열방교회를 이곳에 세우실 때 아까 목사님 기도하실 때 그 기도하셨어요. 15년 전에 여기에 교회를 세우실 때 하나님께서 무슨 생각을 하셨을까? 왜 이렇게 어둡냐? 왜 이렇게 힘드냐 세상에? 몸 하나 좀 떼다가 여기다 놓고 교회를 세워가지고 슬퍼하는 사람들과 함께 슬퍼하고 아파하는 사람들과 함께 아파하고 being with others 그들과 함께하는 교회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세운 것이 열방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게 교회예요. 창립주일은 그 생각하는 거예요. 15년 동안 해가지고 생일 해피 버스데이 투 유 부르고 케이크 자르고 밥 먹고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처음에 어떻게 시작되었을까? 이 교회는 심각한 질문을 하셔야 돼요. 지금 요즘 아직도 사실 완전히 풀린 거 아니잖아요. 팬데믹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로 지금 어려움 당한 사람도 아직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창립 15주년을 맞이하면서 이 세미나를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저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해요. 그런 생각하고 그런 걸 준비하신 우리 목사님과 우리 장로님 교우 여러분들께 제가 정말 박수를 쳐드리고 싶어요. 힘들고 어렵지만은 그 순간을 기억해낸다고 하는 것이 정말 대견하고 감사할 뿐입니다. 교회가 어떻게 시작이 됐습니까? 여러분, 열방교회는 15년 전에 시작됐을지 모르지만 교회는 그때 시작된 게 아니에요, 사실. 이미 오래전에 시작이 됐습니다. 흐르고 흘러서 15년 전에 여기 새로 시작한 것이지.
예수님 부활 승천하시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시작된 그 교회와 이 교회는 다른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 역사가 흐르고 세계를 돌고 돌아가지고 지금 여기에 와 있는 거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제자들이 질문을 했습니다. 제자들은 마음속에 옛날 이스라엘의 그 영광, 그것이 너무 그립고 지금 상황이 너무 힘들다 보니까 예수님께 질문했어요.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할 것이 지금입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그 때와 시는 나는 모른다. 오직 아버지의 손에 있다. 한 가지 내가 아는 것은 때가 되면 성령께서 오시는데 성령이 오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 파워를 받는다. 원래는 다이나모라 그랬어요. 폭발하는 파워입니다. 그걸 받게 되면 너희가 다이너마이트 같이 세상을 향해서 뛰쳐나가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어디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이게 교회 시작입니다. 성령 강림하셨을 때 마가의 다락방에서 교회가 시작이 됐어요. 그 교회와 이 교회는 결코 다른 교회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의 시작은 바로 선교의 시작이었어요. 교회의 시작과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와 땅끝을 함께 붙여서 말씀을 하세요. 교회는 그것 때문에 생긴 거예요.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으라고 이렇게 모인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실 때는 이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의 시작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교회 창립을 기념하는 것은 15년 전에 이런 일이 있었지. 뭐 이렇게 한번 회상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넘어가는 것이 아니다. 그런 얘기죠. (10월) 초에 그 마하트마 간디 기념일이 있습니다. 인도에서. 그 행사를 할 때마다 의견이 충돌된다고 그래요. 기념식을 하자 말자를 가지고 찬성 반대로 그래도 이 세계적인 영웅 우리 마하트마 간디를 우리가 기념해야죠.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뭐라 했냐면 그 기념 뭐 하려고 하냐? 매년 그렇게 하고 뭐 잠시 행사하고 딱 끝나는 거. 그 정신대로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왜 겉모습, 거칠의 행사를 하냐. 그 얘기예요, 사실은. 창립기념주일은 마찬가지죠. 여러분, 뭐 며칠 지났죠. 1월 중순이죠. 그 창립이. 네, 좀 지나긴 했지만은 우리가 그 순간은 사실 순간순간 그 순간을 생각하면서 본질적인 질문을 해야 될 주제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선교는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입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예요. 이스라엘은 그것을 잘못 이해를 했어요. 책망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충돌을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선택하신 것을 자신들만의 특권으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책망받은 거예요. Jewish particularism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이거를 유대 특수주의라고. 우리는 특별해. 배타적 선민의식. 그게 아닌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택하신 것은 그게 아니잖아요.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 읽은 것은 그것 때문에 제가 올라와서 읽은 겁니다. 온 세상이 너로 인해서 복을 받게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열방교회 좋아서 하나님께서 이 훌륭한 예배당을 허락하신 게 아니다 그거예요. 훨씬 전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어요. 야, 이거 누구에게 맡길까? 누구에게 맡길까 하다가 열방교회. 이름 좋네. 열방. 예? All nations. 열방.
그렇지. 하나님께서 이미 시작하셨다는 겁니다. 제가 지금까지 거의 40년 가까이 제가 교회 중심으로 살아오면서 사역자로 살아오면서 저는 처음부터 이 선교적 목회 또는 선교적 성서 읽기, 선교적 무슨 액티비티 같은 거하고 연결돼서 쭉 활동을 해왔습니다. 근데 사실 안타까운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생각보다 교회가 선교를 잘 알지 못한다는 거였어요. 지난 한 40년 동안 가장 힘들었던 건 뭐냐면은 제가 농촌 선교할 때도 그랬고 선교학 공부할 때도 그랬고 인디안 선교하면서도 그랬고 가장 힘든 게 뭐냐면은 선교지에서 사람들 만나는 것 때문에 힘든 게 아니었어요. 제 뒤에서 기도하고 후원하는 교회 설득하는 것이 더 힘들었어요. 사실은. 지금까지도 그래요.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후원하는 교회들을 위해서 제가 뒤돌아서서 기도하고 선교는 이런 것입니다 하고 설명하고 설득하는 일이 가장 힘들었어요. 사실. 말이 참 쉬워서 농촌 선교지 벽지에 큰 벽지에 하나밖에 없는 교회가 40년 동안 제가 갈 때 40년 정도 된 교회였는데 40년 동안 어떻게 6번 쫓겨납니까? 한 개밖에 없던 교회가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노회에서는 난리가 났죠. 하나밖에 없던 벽지의 교회가 문을 닫고 2년 동안 있는데 선교가 뭔지를 잘못 알았기 때문에 생긴 문제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를 세우실 때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사람만을 위해서 세운 교회가 아니었다는 것을 알았어야 되는데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질렀던 잘못을 그대로 저지르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면서 예배 드리고 했겠죠. 바깥 사람을 보면서 잘못된 눈을 갖고 있다 보니까 그 교회는 어려움을 겪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질문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교회를 세우셨을까? 하나님께서 왜 이 자리에 교회를 세우셨을까요? 이 질문하는 것이 창립주일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시골에 내려갈 때, 처음 내려갈 때는요, 맹렬한 반대가 있었어요. 근데 원래 3년 계약하고 내려갔다가 4년 만에 제가 다시 이제 거기서 떠나게 됐는데, 그렇게 반대를 하고 못 살게 굴고 하던 그 지역의 사람들이 4년 돼서 떠날 때 저에게 감사패 3개를 줬어요. 감사패 3개를. 마을 청년회에서 하나 주고, 제가 조직했던 그 지역 장학회에서 하나 주고, 그 다음에 중고등학교에서 교장 선생님이 경북 도교육청에 얘기해가지고 감사패를 주고, 이게 그렇게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열방교회를 세우신 것은 이 지역과 이웃과 선교지에서 환영받으라고. 열방교회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사실은 남들 3년 하는 신학교죠. 우리 목사님도 3년 대학 졸업하고 3년 하거든요. 세미나를 3년 하는데 저는 11년 만에 졸업을 했어요. 몸이 아파가지고. 몸이 아파서 11년 만에 졸업했는데 졸업할 때 그러니까 8년 늦었죠. 처음에 74년도에
그 세미너리 우리 신학대학원에 입학할 때 같이 했던 친구들은 저만큼 멀리 갔어요. 3년간 공부하면서 많이 힘들었어요. 그것 때문에. 친구들은 저 앞에 갔는데 난 뒤에서 그냥 뭐 쫓아가느라고. 정말 못 따라가겠다. 차라리 그냥 거꾸로 가자 하고 시골 농촌 벽지로 내려갔는데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것을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감사한지. 시골 선교, 농촌 선교 4년 하고 난 뒤에는 저는 전혀 다른 깨달음으로 다시 서울로 올라오게 됐습니다. 그걸 느끼게 해주신 하나님께 저는 감사하죠. 교회가 이런 곳이구나. 선교지의 영혼은 이런 존재들이구나. 선교사가 선교지에서 어떤 모습을 해야 하고 그들을 바라보는 눈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그때서야 깨달았죠. 창립 15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열방교회 교우 여러분, 하나님께서 무슨 생각을 하시면서 우리를 부르셨는지 깨닫고 느끼시기를 바랍니다. 동시에 하나님께서 무슨 꿈을 가지시고 무슨 계획을 가지시고 우리 열방교회를 시작하셨을까 느끼셔야 돼요. 이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한 도구입니다. 이 교회는. 이 거룩한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영혼, 한 일꾼, 한 인구를 다 부르셨어요. 주 안에서 우리는 하나입니다. 선교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오늘 본문 요나서는 그것을 우리에게 정말 드라마틱하게 보여주지 않습니까? 요나에게 니느웨 가서 전하라 그랬는데 도망가잖아요. 무슨 얘기예요? 그 일이 자기 일이 아니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혼을 내지 않습니까? 바다에 데려가 가지고 그냥 푹 그냥 집어담갔다가 죽이지는 않고 살렸어요. 뭐 할 수 없죠. 이제 붙들려 왔으니까. 니네웨 갔어요. 니네웨가 그 당시에 큰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폭력적인 그 나라였어요. 아수르라는 나라가. 그 당시에 주변 나라들이 아수르 때문에 굉장한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아마 우리도 이웃 나라 때문에 고생 좀 했잖아요. 우리도 잘 알잖아요. 거기 가서 전하라고 그러니까 심사가 뒤틀렸겠지. 근데 어떻게 해요? 뭐 바다에서 끌려와 가지고 니느웨 갔죠. 원래 정상적으로 하면은 사흘 동안을 막 댕겨야 끝나는 큰 도시입니다. 근데 이 요나는 하루 만에 씩 끝내버렸어요.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요나의 일 다 마무리하시고 그 사람들을 회개시키셨어요. 짐승까지 회개시키셨어요. 왜? 왜 그러셨을까? 이 일은 누구의 일?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요나가 중요한 게 아니죠. 거기서 망해가는 그 영혼들이 중요했기 때문에. 왜? 하나님께서 만드셨으니까. 그래서 우리 선교하는 사람의 눈은 달라야 합니다. 다음 주에도 말씀드리겠지만은 옆 사람 볼 때, 그 사람들 볼 때, 밖에 나가서 이웃을 만날 때 항상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가져야 할 눈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 찾기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옆 사람 얼굴 한번 봅시다. 하나님의 형상 있죠? 그 속에? 안 보여요? 예, 하나님께서 넣어두셨는데 안 보인다 그러면 그거는 자기 눈이 약간 이상한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다 넣어두셨거든. 하나님이 넣어두셨어요. 요나는 니느웨 사람들을 생각할 때 마음이 틀어졌어요. 왜? 고통을 당했으니까. 예?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 영혼 사랑하십니다. 그거 아셔야 돼요. 이게 중요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그 영혼들도 하나님이 만드셨으니까. 제가 시골 갔을 때 이것을 깨달았어요. 하나님, 왜 이렇게 됩니까? 왜 교회와 마을이 그냥 사이가 나빠져가지고 교회가 마을에서 쫓겨나야 합니까? 전도 못하겠습니다. 저 말하기만 하면은 귀에서 마음으로 내려가면서 이막 왜곡이 되는데 바이어스 돼버리는데 제가 하면 뭘 하겠습니까? 근데 한 가지 하겠습니다. 분명하게 할 것은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은혜를 제가 보여주겠습니다. 말 안 했죠? 말 안 했죠? 아마 동네 사람들이 그러고 기다리고 있었을 거예요. 전도하기만 해봐라. 그냥 뭐 혼내주겠다고 준비하고 있었을지 몰라요. 그런데 내가 전도를 안 하니까 이 사람들이 불안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예? 흔들려요. 그런데 또 가끔 가다가 일하는 거 보니까 자기들 마을을 위한 일을 하거든요. 점점 사람들이 딱 걸어 잠궜던 마음의 문을, 우리 심리학적 용어로는 셀프 디펜스 메커니즘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거를 점점 이게 녹아져 버렸어요. 나중에 친구가 됐죠. 40년 동안 그런 어려운 가운데 있었던 그 마을과 교회가 1년도 채 되지 않아서 모든 문제 해결이 됐어요. 동네 사람들이 저보고 얘기했어요. 교회가 이런 곳이라면 있어야 됩니다. 자기들 말로. 40년 동안 6번 쫓겨났던 그 교회가 지금까지 그 이후 약 30몇 년간 한 번도 잘못된 적 없어요. 지금까지. 이게 뭐냐 말이에요. 그 사람들 책임입니까? 이게 그 사람 책임이에요? 그 사람들? 아니죠. 교회의 책임이죠. 그 일이 하나님의 일인 줄 몰랐던 잘못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그들도 사랑하는 줄을 깨닫지 못했던 교회의 잘못이라는 거죠. 요나같이. 사람 가리지 마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나가서 뭐 전도한다든지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일에 있어서 사람 가리지 마세요. 저 사람은 안 돼. 뭐 이러지 마시라고요. 그 사람도 하나님 사랑하십니다. 어떤 분 그런 생각도 하죠. 그래도 목사님, 저 인간은 안 됩니다. 절대로. 예. 그건 자기 문제라고요. 인간은 포기하고 좌절하고 낭망하는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바로 그거예요. 이미 하나님이 일 다 하신 거죠. 니느웨에도. 사실 요나서는요,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요나와 요나서의 신학이 달라요. 요나는 그 인간들 미워 죽겠는데 요나서는 포용하라고 얘기하는 하나님의 말씀이거든, 메시지거든. 선교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사랑과 자비로 온 세상을 사랑하시기로 마음 먹으셨어요. 창립 15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열방교회 교우 여러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름 얼마나 좋습니까? 열방교회. 온 세상 품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사랑하라는 하나님이 주신 이름이라고 생각해요. 그 속에 니느웨도 있고 그 속에 일본도 있고 그 속에 그 인간도 있고 다 있어. 그 안에 다 있어. 사실 선교는 내 자신 변하는 것이 더 중요한 일입니다. 더 시급하고. 우리는 자꾸 그 사람들을 변화시키려고 그래요. 평소에 교회는 사실 패밀리거든요. 공동체, 게마인샤프트. 교회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은 사도행전 2장에 시작될 때 한 마음으로 엎드렸어요. 그 다음에 방언을 통해서 커뮤니케이션이 회복이 되잖아요. 말이 통하는 식구가 됐어요. 그 다음에 나눠 먹잖아요. 사도행전 2장 마지막. 그게 뭐냐 하면은 모델은 패밀리입니다. 여러분. 패밀리. 그런데도 교회 와가지고
하다가 자, 우리 선교 가야 됩니다. 그럼 털럭 털고 선교하러 갔는데 또 이야, 참 뻔뻔스럽기는 참. 이건 먼저 해야 된다니까 이거. 예? 어제는 유명한 날이죠. 3월 1일, 3.1절. 예. 우리 한국의 3.1절은요, 하나님의 선교에 빛나는 업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교회가 아니었다면, 불과 얼마 되지 않는 역사 속에서 민족적인 일을 감당했던 하나님의 역작이었어요. 마스터피스였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지금 한국이 지난 80년대 이후로 고속 발전하면서 사람들이 질문했어요. 야, 이미 80년대 중반 지나면서 세계적인 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한국이 뚫고 올라온다. 이미 그때. 그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제렛 다이아몬드라고 하는 분입니다. UCLA의 교수님이죠. 총균쇠 쓴 분이죠. 계속해서 글을 써댔어요. 그 사람은. 94년도에 디스커버 잡지에 이미 Writing Right라고 하는 아티클, 긴 아티클을 냅니다. 세계 최고의 언어, 코리안. 한국에 심취했어요. 이 사람은. 한국이 올라온다는 거예요. 근데 전혀 다른 사람들은 몰랐죠. 90년대 들어오면서 약진하기 시작하고 2000년대 들어와서 2010년도 지금은 여러분 한국 이 정도 할 줄 여러분들 아셨어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워낙 힘든 제가 이래도 6.25 전에 태어났습니다. 제가. 예? 우리 김 집사님은 김영덕 집사님이 6.25 후에 났고 어려서 살던 것 너무너무 그림같이 기억을 하고 있어요. 국민학교 졸업할 때까지 운동화 신어보지 못하고 살았던 거. 국민학교 때 소원이 벨트 매는 바지 한번 입어보는 게 소원이었는데 고등학교 때 서울 와서 공부하고 대학 가서 하고 그 다음 나중에 신학교 가서 졸업하고 시골 내려갈 때 84년도에 저는 그때 PC를 사용을 했습니다. 처음 구입해가지고 사용했어요. 제 생활 자체가 5년 단위, 10년 단위로 변해왔던 것을 생각하면 꿈만 같아요. 그래서 서양의 학자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서양이 200년, 300년에 한 것을 30년에 끝냈다고. 야, 정말 대단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원래 이 우리 세계 경제, 정치, 외교 시스템은요. 식민지 졸업한 그 제3세계 국가가 선진국 진입하는 것이 불가능할 정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유일하게 한 나라가 이걸 뚫고 올라왔다고, 코리아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당황을 하게 됐죠. 원래 안 되는 건데 어떻게 됐을까? 그래가지고 학자들이 연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 학자들이 했는데요. 조셉 나이라는 학자, 마크 피터슨이라는 학자, 최근에는요, 예일 대학에 있는 역사학자, Old An Vesta라고 하는 교수가 이런 책을 썼어요. Empire and Righteous Nation. 한국이 어떻게 강대국 속에서 복속당하지 아니하고 지금까지 버티고 사는가에 대한 역사적인 증거를 제시하는 책이었어요. 모든 이 학자들의 얘기는 한 가지예요. 한국은 원래 탁월한 민족이었다. 그러면서 제시하는 것이 금속활자. 독일의 구텐베르그보다 78년 앞선 금속활자. 두 번째, 세계를 위한 하늘의 선물이라고 하는 한글. 세 번째로 한국 사람들의 학구열을 얘기했어요. 학구열.
배우기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뭐 아실 거예요. 극성스럽잖아요. 한국 이 학구열이. 저는 거기에 하나 더 요즘 학자들이 얘기합니다. 3.1운동을 일으킬 수 있는 나라였다. 그래가지고 뉴욕 주의회에서 감동을 받아가지고 3년 전에 2019년 그러니까 3.1운동 100주년에 결의를 하죠. 1월 15일 날. 2019년 1월 15일 날 주의회에서 결의를 합니다. 3월 1일을 3.1절 기념일로 우리가 정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한국에서 일어난 일이지만 한국만의 일이 아니라 온 세계를 위한 일이기 때문에 세계 평화, 비폭력 무장, 그 일로 이미 중국이 감동받아가지고 오사운동 시작하죠. 필리핀, 이집트 학생운동 시작하죠. 독립운동 시작하죠. 인도의 간디가 남아공에 있다가 그 소식을 일주일 뒤에 듣고 급하게 인도에 와가지고 국민의회 소집 다시 하고 그리고 비폭력 무장 운동을 일으킨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거기다 중요한 거 최근에 발견된 것이 있어요. 뭐냐면은 베트남의 호찌민은 제3세계 탈식민주의 운동, 독립운동의 세계적인 영웅입니다. 이 사람이 프랑스에 가서 독립운동을 위해서 막 노력을 하는데 일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모르고 있는데 마침 한국에서 온 김규식, 황기하 이런 독립지사들이 하는데 보니까 이야 기가 막히게 하거든요. 그 뒤에서 감시하던 프랑스 형사가 경찰이 보고서를 깨알같이 썼는데 그것이 2년 전에 발견이 됐어요. 베트남에서 온 호찌민은 독립운동을 일거수일투족을 한국 독립운동가들에게서 배워서 그대로 한다고 썼어요. 그게 신문에 난 걸 보도를 했습니다. 전 세계가 한국을 인정을 하는 것 중에서 뭐 다른 것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이 3.1운동 역시 어떻게 가능했는가? 선교사가 와가지고 학교 세우고 교회를 세웠는데 이 사람들이 교회에서 배우고 학교에서 배우고 경찰이 잡아가지고 왜 이런 일을 했냐 그러니까 저는 교회에서 배운 대로 했습니다. 저는 학교에서 배운 그대로 한 겁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3%밖에 안 되는 당시 1600만 인구의 1.3%가 경찰에 잡혀간 사람이 22%예요. 전체. 이 교회가 그렇게 감당하는 거예요. 일당백을 한 거죠. 일당백을. 기독교 선교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계산적으로 하면 될 수가 없는 일이었어요. 하나님은 한국을 사랑하셨습니다. 왜냐? 대부분의 제3세계 교회들은 선교사가 들어갈 때 총칼이 함께 들어가고 상인들이 함께 들어간 것을 지금 뉘우치고 있어요. 그런데 한국은 총칼은 일본에서 들어가고 은혜와 사랑의 복음은 미국, 영국, 호주, 캐나다, 독일, 프랑스 이런 데서 먼 훗날에 하나님께서 쓰시기 위해서 혹시라도 상처받지 않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한국 보호하신 거예요.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은혜로 축복하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겠습니다. 한국 교회는 우리 기독교 선교 역사에서 중요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창립 15주년, 15년 전에 머물지 마십시오. 더 올라가세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 교회의 모습을 다시 그려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십시오. 15주년이 모멘텀이 돼서 새롭게 발전하는 열방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일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일이신 것을 이제 깨달았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아버지의 일을 위한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 각자를 불러준 줄 오늘 깨달았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15년을 지나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도 있었지만 주님의 도우심으로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주님, 우리 손 붙들고 함께 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